이 새벽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2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5페이지에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나이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신 사람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인정하신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주인공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었다는 것, 그것도 가나안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역사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혈통으로나 늘 사회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시선 속에서는 늘 소외된 자리, 밀려난 그 자리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모든 장벽을 넘어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침묵과 시험을 지나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응답이 더딜 때에도 주님을 놓지 않는 믿음, 그리고 침묵 속에서도 더욱 깊어지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먼저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앞절 말씀에서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정결 문제로 논쟁을 하신 후에 갈릴리를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는 이 지역으로 들어가셨다라고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대표적인 이방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은 부정한 땅이고 언약의 바깥에 있는 지역이며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꺼려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앞달락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논쟁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논쟁이 뭐냐면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지를 따지며 예수님과 서로 논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논쟁이 끝난 뒤에 보란듯이 이 이방 지역으로 가시면서 정결과 부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눈앞에 한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가나안 사람은 구약 시대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원수로 여겨졌던 민족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녀는 철저히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이죠. 마태복음은 그녀가 계속하여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나갈 때까지, 제자들이 말릴 때까지 끊임없이 외쳤다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믿음은 내가 가진 의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아픈 사람들에게는 즉각 낫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손을 대시고 곧바로 응답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마치 하늘 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는데 나의 상황은 바뀌지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르짖는데 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라고 그렇게 묻고 싶은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하는 과정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인데요, 우리 말씀 2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주님, 제발 저 여자 좀 그냥 보내주세요. 계속 소리쳐서 너무 시끄럽습니다. 불편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이 상황이 정말 불편한 겁니다. 괜히 문제 생길까 염려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볼까 그 시선도 염려가 되고, 무엇보다 자신들 옆에 이방 여인이 찾아와서 저렇게 소리치는 게 탐탁치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내용이 이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야, 너는 대상이 아니야. 너는 내 관심 밖이야 라고 이렇게 들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나요? 상처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아,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포기하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이 가나안 여인은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녀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25절 같이 읽었었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이죠. 처음에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는 단순히 주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건 더 믿음이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더 겸손해졌다는 뜻입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주님, 저는 더 설명할 말도 없습니다. 다만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게 진짜 간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여겼는가를 반영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으면 굉장히 거칠게 들릴 수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고 반박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저는
하찮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삽니다 라고 고백하죠. 한번 여인의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상처받을 수 있는 말 앞에서, 내 자존심이 무너질 수 있는 그 상황 앞에서 그녀는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고백합니다. 옳습니다, 주님. 저는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제게는 충분합니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큰 믿음은 감정이 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해될 때만 유지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큰 믿음이란 침묵과 시험 속에서도 떠나지 않는 신실한 그런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응답이 늦어져도, 내 길이 마치 막힌 것과 같아도, 내 마음이 흔들려도 결국 주님 앞에서 주님 저를 도우소서라고 다시 엎드리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에게도 침묵하셨던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이 깊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끝에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세 번째, 내 믿음이 크도다인데요, 우리 말씀 2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마침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그녀의 혈통도 전통도 출신 지역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그 정결함 여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는 잣대로 이 여인을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뭐예요? 믿음이죠. 앞에서는 정결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이 여인은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입니까? 이제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정결과 부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이 여인이 간절하게 구했던 기도의 제목, 딸의 귀신 들림이 치유받는 것, 어떻게 되었나요? 치유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은혜가 이 가정 위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분이신 것을 말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기도하는데 대답이 없는 것 같고, 길이 열리지 않는 것 같고, 내 마음만 지쳐가시는 것 같으십니까? 혹시 나는 자격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라고요. 주님은 자격을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이 새벽 가나안 여인의 간절했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침묵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믿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내 딸이 나았도다 라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응답이 더디면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더 낮아져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다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감사히 받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문제 위에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믿음을 우리 안에 빚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물질을 올려드린 그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주장하시며 동행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